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처형되기 전날 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죠.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항상 이 성도들이 모이곤 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려니 하고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보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대문을 이제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가 여종이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나왔죠. 이 밤에 누구야? 뭐 찾아올 사람 없는데 뭐 혹시나 뭐 관원들인가 뭐 군병들인가 하는 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꼼짝없이 야 이제 베드로 사도 내일 이제 죽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가 얼마나 이게 기뻤는지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죠. 문은 안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그랬겠어요.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문 열어주는 거 깜빡 잊고 너무나 좋으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거기 모여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맞다. 도저히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도저히 석방될 수 있는 기대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좀 들어요.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도 아니 베드로가 나왔다는데 못 믿는 건 이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겠지 않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마 이를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항상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믿어요. 믿으면서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에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회의적인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는 부인을 못하겠어요. 항상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보다는 막 일어나는 의심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도 내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투쟁 속에서 기도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그 회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될까?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고 해도 안 믿겨지는 거죠. 이 회의적인 그 마음이 그 안에 함께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거였다면, 이 상황이 그런 거였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죠. 사실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한 이 믿음의 기도, 연약한 믿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너무나 이게 참 감동이 됩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실제 정말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좀 나왔을 텐데,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치니까 그 얼마 안 있던 그 믿음도 막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거 아이가 고쳐짐을 받을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마음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셔서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번쩍 들게 한 말씀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외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내가 믿나이다 하면 좋은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의적인 마음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어떤 이 회의적인 감정이 이 교차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돼 먹겠다, 너는 끝까지 이제 그런 태도냐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믿음의 강력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냐 할 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박해자인 헤롯 왕의 최후입니다. 지금까지만 이제 놓고 보면 헤롯이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헤롯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헤롯의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로 찾아와요. 이제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곡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수입해다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하고 뭔가 관계가 좀 틀어졌나 봐요. 헤롯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버려두면 만약에 곡물을 끊어버리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이제 곡물값이 폭등을 하고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한테 화해하려고 찾아옵니다. 블라스도라고 하는 그 신하를 중개자로 삼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들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화해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또 아부도 떨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헤롯이 연설을 딱 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부죠. 완전히 진짜 아부를 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은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잖아요. 내가 연설을 진짜 잘해. 이런 마음이 이제 막 번뜩 들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른 채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면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껏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부를 그냥 그대로 받아요. 아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듣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정말 멋져.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은 연설을 했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이 헤롯을 즉시 치죠. 그러니까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아마 내장에 급격한 어떤 급성 질환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기생충, 회충 같은 기생충이 주요 장기를 침투해 버려서 이 헤롯이 아마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힘과 헤롯의 권력이 영원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헤롯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대반전.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었어요. 헤롯의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헤롯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질 줄만 알았던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해하지 못한다. 당장은 박해나 핍박이 있고 교회가 괴멸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승리하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어떤 한 일부로만 보면 한 지역이나 나라나 그렇게만 보면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이 큰 그림을 보세요. 보면 무수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해 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그 교회 일부로 여기 서 있는 거야. 부분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서 있지만 우린 전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찬란한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한 존재들인 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